님을 찾아가는 여정 100일 완독 가이드북 생활성경 204번째입니다. 생활성경 3권 하느님의 예언 역사 3. 권두원.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주님의 입김이 그 위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진정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그분께서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니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 은혜의 해, 우리 하느님의 응보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다. 보라, 내가 그를 민족들을 위한 증인으로 민족들의 지배자와 명령자로 만들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이가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하느님 예언 역사 후기. A. 바빌론 유배 시대. 바빌론 유배 시대 BC 605년에서 539년. 1. 여호아하즈의 이집트 유배. 남유다 여호아하즈 BC 609년. 이집트 유배. 요시야 아들로서 주님 배반의 정치. 요시야 임금이 죽은 뒤에 나라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즈를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여호아하즈는 23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탈인데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조상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요시야 다른 아들 여호야킴을 책봉. 파라오 느코가 하맛 지방 리블라에서 그를 잡아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에 은 100탈렌트와 금 1탈렌트를 배상금으로 바치도록 하였다. 그러고 나서 파라오 느코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즈의 형제인 엘리야킴을 아버지 요시야의 뒤를 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금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게 하였다. 여호아하즈 운명.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애도하지 마라. 오히려 멀리 떠나가는 자를 위하여 슬피 울어라. 그가 다시 돌아와 죄가 태어난 땅을 보는 일이 없으리라. 여호아하즈 유배. 이집트에서 죽다. 여호아하즈를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 죽어 다시는 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 여호아하즈를 끌고 갔다. 여호아하즈는 이집트에 들어가 그곳에서 죽었다. 2. 여호야킴의 바빌론 유배. 남유다 여호야킴 BC 609년에서 598년 바빌론 유배. 주님 배반의 정치.
여호야킴은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즈비다인데 루마 출신 프다야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이집트 조공 헌납. 여호야킴은 이집트 임금 파라오 느코에게 은과 금을 내주었는데 파라오가 명령한 돈을 바치기 위하여 나라에 먼저 세금을 부과해야만 하였다. 그는 파라오에게 은과 금을 내주려고 나라 백성에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거두어 들였다. 주변 이민족 침입, 유다 멸망의 전종. 주님께서 칼데아, 아람, 모압, 암몬 자손들의 약탈 때를 여호야킴에게 보내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유다에 보내신 것이다. 므낫세가 지은 온갖 죄 때문에 유다를 당신 앞에서 물리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런 일이 유다에 일어났다. 또한 그가 흘린 무죄한 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가 예루살렘을 무죄한 피로 채웠으므로 주님께서는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다. 바빌론 임금 세력, 이집트 속지 점령. 그때의 바빌론 임금이 이집트 마른네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임금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의 임금들이 다시는 자기 영토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여호야킴 바빌론 반역, 바빌론 유배. 여호야킴 시대에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쳐올라와서 여호야킴은 세해 동안 그의 신하가 되었다. 그 뒤에 그는 돌아서서 느부갓네자르에게 반역하였다. 그때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올라와 여호야킴을 청동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느부갓네자르는 주님의 집에 있는 기물들도 일부 바빌론으로 가져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궁전에 두었다. 불의한 여호야킴, 요시야 임금 칭송. 불행하여라, 불의로 제 집을 짓고 부정으로 누각을 쌓는 자. 그는 제 이웃에게 거저 일을 시키고 아무런 품삯도 주지 않는다. 나 자신을 위하여 넓은 집을 짓고 널찍한 방들이 딸린 누각도 쌓아야지 하면서 그는 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향백나무 판자를 붙인 다음 붉은색을 칠한다. 내가 향백나무를 쓰는 일로 의수된다 해서 임금 노릇을 하는 줄 아느냐? 내 아버지는 먹고 마시면서도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러기에 그가 잘되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이의 송사를 들어주었기에 그가 잘된 것이다. 이야말로 나를 알아보시는 일이 아니냐? 여호야킴 임금의 불행한 말로 예언.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너의 눈과 마음은 오로지 자기의 부정한 이익을 돌보고 무죄한 이의 피를 흘리며 억압과 폭력을 일삼는 일에나 쏠려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도 그를 위하여 애곡하지 않으리라. 아이고 나의 형제여, 아이고 자매여, 아이고 임금님, 아이고 폐하. 아무도 그를 위하여 애곡하지 않으리라.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 멀리 내던지리라. 사람들은 노새를 묻듯 그를 묻으리라. 여호야킴 죽고 아들 여호야킨 계승. 여호야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야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지른 역겨운 짓과 그에게서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3. 예레미야의 유배 전 예언. 주님 말씀 전달자 예언자 예레미야.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 곧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 원년에 온 유다 백성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내린 말씀. 예언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언을 통한 주님 말씀을 듣지 않다. 유다 임금 아몬의 아들 요시야 제13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이 23해 동안 나에게 내렸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줄곧 전했으나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줄곧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듣지 않았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악행과 우상, 회두, 주님 진노 멈출 것.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제발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예로부터 영원히 준 땅에서 살 것이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예배하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진노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 주님의 종 바빌론 임금 통하여 징벌.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진노하게 하여 너희 스스로를 해쳤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북쪽의 모든 족속들을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에게 불러 모아 저들을 내가 데려와 이 땅과 이곳의 모든 주민과 주변 모든 민족들을 치게 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징벌 결과 인간 삶 없는 폐허 황무지. 그들을 폐허와 놀림감과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맷돌질과 등잔빛은 사라지고 이 땅은 온통 황무지와 폐허가 될 것이다. 바빌론 지배 70년 이후 역전을 예언. 그리고 이 땅의 민족들은 70해 동안 바빌론 임금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 70해가 끝난 뒤에는 내가 바빌론 임금과 저 민족도 그들의 잘못을 물어 칼디아인들의 땅과 함께 벌하고 그들을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저 땅을 거슬러 한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들을 거슬러 예언한 일을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그곳에 이루어 놓겠다. 이제는 참으로 바빌론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과 큰 임금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실과 그들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되갚아 주겠다. 주님 집 앞들에서 백성 회개를 설교.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주님의 집들에 서서 주님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주민들에게 내가 너더러 그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한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전하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도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려는 재앙을 거두겠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법과 예언을 듣지 않는 도성을 저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세워둔 내 법대로 걷지 않는다면, 또 내가 너희에게 잇따라 보낸 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사실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나는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사제 예언자 백성 예레미야를 협박.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주님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모두 마쳤을 때에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이 그를 붙잡아 말하였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리라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몰려들었다. 예레미야를 체포, 사형을 요구하다. 유다의 대신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집으로 올라와 주님의 세대문 입구에 앉았다. 그러자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귀로 들으신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도성을 거슬러 예언하였으니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재앙 거둘 방안을 제시. 이에 예레미야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집과 도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으신 이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길과 행실을 고치고 주 여러분의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것입니다. 무주한 피의 책임. 이내 몸이야 여러분의 손에 있으니 여러분이 보기에 좋을 대로 바르게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여러분 자신과 이 도성과 그 주민들은 죄 없는 이의 피를 흘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이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대신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옹호. 그러자 대신들과 온 백성이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목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였습니다. 히즈키야 시대의 미카 예언자 예시. 이때 지방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거기 모인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레셋 출신 미카가 유다 임금 히즈키야 시대에 예언하였는데 그가 온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은 갈아엎어져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베어 더미가 되며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숲을 언덕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를 살려 재앙을 모면하자. 그런데도 유다 임금 히즈키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으니까? 오히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셨던 재앙을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큰 재앙을 우리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예언자 우리야가 이집트 도망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있었으니 키르얏 여아림 출신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를 거슬러 예언하자 여호야킴 임금은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대신과 더불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찾았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야는 두려워 이집트로 도망갔다. 우리야는 죽이고 예레미야는 살다. 그러자 여호야킴 임금은 악볼의 아들 엘나탄에게 몇 사람을 딸려서 그들을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야를 잡아내어 그를 여호야킴 임금에게 데려오자 여호야킴 임금은 그를 칼로 쳐 죽이고 그 시체를 서민 공동묘지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판의 아들 아히감의 도움을 받아 백성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다.